며칠 전에 그 신문에서 선진국 병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진국 병이 따로 있나 하고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의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앓고 있는 병이래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어떤 건 줄 아세요? 각자 틀리겠죠.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암을 앓고 있으면 암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가 아프면 이가 세상에서 이 아픈 게 제일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인 4명 중에 3명이 앓고 있다고 하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경제기사란에 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매년 10년 동안 매년 18%씩 증가를 한대요. 그럼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연속으로 계속 8%씩 늘어난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 그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내용으로 쓰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고 인간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잠을 못 잘까? 다 누구나 편하게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도 잠을 못 자는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데요, 굉장히 극단적인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꽉 차 있어서 굉장히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가 안 가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한 지 2년이 됐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배경을 알겠지만, 이 앞에 배경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아직까지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뒤를 이어서 역사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집어삼킬 정도로 당시 모든 세계를 제패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날아가는 새에게 명령해서 그 새를 떨어뜨리라면 말로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로 절대 권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 죽여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절대 권력자이고,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요번 주에 사실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2장 전체 이 꿈 내용까지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꿈 내용에 대한 해석은 그 본질이 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앞에 배경만 오늘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거는 너무 충격에 휩싸일 만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번민에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계속 번민이 일어나고 생각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느부갓네살은 없는 게 없고요, 절대 권력자이고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편함으로 말하면 이보다 편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편안은 있는데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대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는 오히려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고요, 다 가진 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렇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루다가 애국의 자국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 술사, 점쟁이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아놓고서 말을 합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용 쉽게 그냥 얘기하면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한테는 큰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사, 점쟁이 누구누구 할 거 없이 그런 일들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꿈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꿈과 해석을 말하라는 거예요. 꿈
꿈 내용을 얘기를 하면 해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꿈을 먼저 얘기하고 그 꿈을 먼저 얘기하는 걸 다 맞춘 다음에 내가 꿈을 그대로 너희가 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해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어떤 제국의 큰 왕도 그렇게 어거지를 쓴 왕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심히 통분하고 분하여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해.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꿈과 해석을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꿈과 해석을 말하라. 꿈을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꿈을 얘기하고서 너희들이 해석을 하면 그거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니까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거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고, 끼워 맞춰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게 꿈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꿈을 먼저 얘기하고 그 해석을 말해야 그게 그대로 되는 줄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11절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못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 외에는,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고는 알 수 없는 세계를 지금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법밖에는 없다. 내가 말한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법이 실행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박수와 술객들만 죽는 게 아니라 지혜자 그룹에서 훈련받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같이 죽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다니엘서 배경 말씀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건 뭐 앞으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것들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다 같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이 죽는다는 것은 유다 민족 전체에게 지금 심판과 재앙이 내릴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가진 권력자가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요, 다 가진 절대 권력자가 그 꿈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시간을 주면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드린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해서 조금의 힌트라도 알고 있었을까요?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이 제 말이 대답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저에게 눈을 좀 마주칠 수 있도록 이거 진짜 중요하게 모든 걸 뒤로 하고 1시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1시간에 하나님한테 온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맛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집중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니엘은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그 사람이 꾼 꿈을 안다고 그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고 다 나는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고 민족이 다 멸망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시간 조금만 주면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뭐 객기도 아니고 만용도 아니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 벌벌 떨고 나 죽게 생겼다라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다 울고 있는데 나 죽게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제까지 누렸던 권력도 부귀 영화도 다 소용없네 라고 땅을 치고 있는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당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은요, 진짜 믿음은요, 죽음 앞에서도 담담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잠을 자고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칼이 목에 들어오고요, 풀무불이 앞에서 끓고 있고요, 사자굴에 문이 열렸는데도 담대한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죄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너 벨드사살로 살아야 돼. 지금부터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부귀, 영화, 권력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로만 살면, 나에게만 충성하면 너의 인생 보장해 줄게 말했는데도 저는 벨드사살이 아니에요. 저는 다니엘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나의 이름은 다니엘이고 나의 심판자는, 나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머릿속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지식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진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용맹하고 담대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가 알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면 다니엘서 4장 25절 은혜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가 높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높으신 분 위에 또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요, 아무리 힘이 있고 건강하다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겸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에서 겸손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세상의 권력자 바벨론은 아니, 별거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죠. 그 사람이 호령을 하면 세계가 벌벌 떠는 것 같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꿈 하나로도 이 사람이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온 생각 하나로도 그 사람이 맥을 못 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고만한 줄 아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생각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어떤 생각 하나에도 내가 그 불안이요, 점점 커지게 되면요, 그 불안에 의해서 쓰러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것을 깨닫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약간 제가 중요한 말씀만 공간이 적어서 넣어놓은 거지, 그때 당시에 다니엘서 5장 이제 몇 개월 후에 하게 되겠지만 그 사람도 벽에 쓴 글씨를 보고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 해석할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제가 1편 할 때, 1번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도 바뀌고 제국도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왕을, 제국을 바꾸고 세우고 하는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세상 권력자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요, 당신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할 거야. 믿습니까? 뭐 대답을 해주셔야죠. 정말 그게 사실인가요? 당신은 사실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짧아요. 유통기한이 짧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지난주에 크게 은혜를 받아서 저 목사님 진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나는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라. 사랑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그런데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도 변해요. 물질도 변해요. 가치관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 어저께나 오르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방이 다 막혔어요. 이제 절망이에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 행동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방이 막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다 막혔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하늘을 향해 영혼의 고개를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쉽게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을 받게 되니, 이것이 고난이 꼭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운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은혜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그러니까 아주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에게 들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맨 마지막 때에 그 로마에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 시대를 지금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1편을 꼭 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1편의 역사를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 시대에 10대 박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10대 박해 사건에 신앙을 지킨다는 건 너무나 어려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거기에 줄서기만 하면요 성공이 보장돼요. 먹고 사는 문제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관직을 내려주고 연봉을 많이 주고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 보좌에 경배만 하면, 바벨론의 가치에 순응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세상의 보좌, 곧 멸망받은 바벨론의 가치로 살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앉을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옆이 내가 앉을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부어라 하면 마시고 가자 그러면 가고 놀자 그러면 놀고 막 가자 그러면 막 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유한하다는 거예요. 금방 변할 가치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앉을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과 똑같이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 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맛봐야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다니엘서 2장에 세 가지 중요한 열쇠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1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29절 왕이여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은밀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 쭉 나와요. 그래서 뭐 꿈 내용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꿈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 계속 은밀한 것이 쭉 나오는데 이 은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결국은 하시려고 그러는 본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 가지 아주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꿈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어떻게 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돌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돌이. 근데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은밀한 것과 손대지 아니한 돌을 보게 되는 이 과정을 뭘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은밀한 것을 기도로 드러내다. 은밀한 것은 기도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같이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자, 주보에 정 가운데 정도 있을 겁니다. 에레미야, 햄이 아니라 렘입니다. 렘 33장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떤 거냐면, 이게 다니엘서 9장이랑 이제 짝이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랑 짝이 있는 건데,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들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렸다,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고난이 매죠. 고난이 아픔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뭐예요? 사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7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70년 후를,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70년 후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70년 후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이 뭐예요? 2절이에요. 2절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하고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약속 꼭 지킬게, 내가 그렇게 할게.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시작과 끝이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70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지금은 답답하죠. 지금은 죽을 것 같죠. 지금은 그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꿈을 보여주실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은밀한 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도 부족한데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왕에게 가서 내가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뭐 한 사람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옆에 사람이랑 손을 잡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게 뭐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나 잘났다 그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요. 여러분, 아궁이 교회론이라는 게 제가 만든 거예요. 아궁이 속에 장작이 막 타고 있어요. 그거 꺼내서 마당에다 놔보세요. 얼마면 꺼질까요? 금방 꺼져요. 그런데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교회는 이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점점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일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러 가자는 사람은 많고 친구는 많고 연락 오는 사람은 많은 거야.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화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분주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탈 수 있는 믿음의 어깨동무를 한 결단의 공동체가 돼야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중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진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 생명을 걸고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히,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히, 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두세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해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갔다라고 평안을, 마음 편하자고 교회 오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그대로 재현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내용을 알으니까 왕을 만나러 가지고,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누가 알려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11조도 했고 교회도 줬고 내가 충성도 했고 내가 헌신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하면서 하나님한테 딱 나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세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도 못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저는 절망이고 저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하나님과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은요, 왜 어떤 사람은 다 가졌는데 평안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잠을 못 드는 이유는, 내 안에 범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뜻이 무엇이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나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의 죄악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내시고 주님이 입으셨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죄악에 오염된 신발을 벗기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약속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이제는 다시 살아봐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회복할 테니 이제 다시 살아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은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은밀한 거, 이건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 그게 과연 그렇게 가치 있는 비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가치 있고 은밀한 비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고 말하는데 당당하게 열린 하늘을 통해 하늘 보좌를 보는 거, 이게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밀한 일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비밀이었어요. 지금은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비밀이고 비밀이 아닌 걸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비밀은 골로새서에 보면 전파돼야 될 비밀이다, 증거해야 될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야 될 비밀을 넘어서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 증거해야 될 비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두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편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복이 하늘 평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 없이 문제 없이 살려고 하는 건 이미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열린 하늘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이것이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평안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가서 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나의 평안으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 속에 들어가 진정한 평안의 복과 진정한 승리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에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질병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이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 평안을 누리며 하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